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우면은 겨울다운 것인데 그래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 추운 게 별로 반갑질 않습니다만은 추울 때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 설교했는데 이어서 사도행전 38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오늘 말씀은 6절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좀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더 충실하게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설교 내용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길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이 교회는 바로 최초의 선교사들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일꾼들을 제일 먼저 선택하여 선교사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군요. 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요, 예정대로 차착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그것이 1장, 2장, 3장, 4장 계속 연결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인가요? 그 내용 속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사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세계의 선교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계속되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세워진 선교사들은 대망의 꿈을 안고 이 선교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제1차 선교 여행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원래는 근데 이제 바울이라고 지칭을 본문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합니다. 사실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생지였음을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께 받은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나 감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향인 구브로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죠. 그가 그런 마음에서 먼저 고향을 들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가 참 어떤 사명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저도 참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때 제 심정은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 황홀하고요. 야,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훈련을 받는구나, 신학 공부를 하는구나 했을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그때의 일을 지금도 저는 상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전도사님들만 봐도요, 청년 시절까지 참 하늘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욱 목사님은 더더욱이 그랬죠. 그런데 전도사도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는 첫 관문이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 일이었는데, 그때 제 심정이 누구든지 야, 나도 이제는 신학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훈련을 받는 신학생이 됐다 하는 것을 참 자랑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저 자신은 그랬다는 것을 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향을 방문한 그 구브로의 그 고향인 바나바가 이렇게 먼저 고향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섬을 쭉 순회한 후에 섬의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참 여기서 이들은 바예수라 불리우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박수, 그러니까 대개 제가 박수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러는데 이것은 대개 남자 무당을 가르쳐서 지칭하는 것이 이제 박수, 그래 박수무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바예수라 불리우는 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는요 장애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내에서 아니면 교회 주변에서 전도를 할 때도요, 이 얼마나 큰 장애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사단의 역사지요. 그래서 뭐 선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전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선교는 타민족에게 타문화권에 가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죠. 언어 훈련도 필요하고요.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그리고 그 나라의 뭐 특산물까지도 이렇게 다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선교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국내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전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선교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할 때는, 이 진행해 나갈 때는 바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탄이가 강력하게 도전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 이 일행이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 바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 바 예수를 만난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큰 시험대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싸워서 통과해야 될 첫 관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박수는 무당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단의 종이지요. 귀신에 접하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슨 점을 친다거나 그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무당에 대해서는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희 모친께서 참 무당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참 무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어떻게 구슬하고 또 구슬할 때에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는 많이 보고 듣고 또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단이는 저 자신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모친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다음에 이런 말씀을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충실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바 예수는요, 주의 종들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요, 사단이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 주의 일을 참 할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단이가 역사해가지고 성도들끼리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겨가지고, 저는 목회를 전상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는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복음의 불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이미 붙었다. 그것입니다. 한 번 붙은 불은 끌 자가 없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열린 문을 주시는데, 열린 문에 복을 주시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신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아무리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참 사단의 역사는요, 참으로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고요, 참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박수인 바예수를 거꾸로 때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왕노릇하던, 왕초 노릇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말 사단의 왕초 노릇을 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이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시는 분들, 참 부모님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핍박하고 방해하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희 모친께서도 예수를 믿으신 다음에는 목사인 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행복감을 저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참 사단의 왕초 노릇을 하던 이 사도 사울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능력의 종이 돼서 성령이 충만해서 참 사탄의 종인 이 바예수를 향하여 쏘아붙이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고 통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원수마귀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와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요,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격분하게 됩니다. 바예수는 마술사요 무당입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의 종, 사단의 종인 거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 그가 바로 이 바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를 향해서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자에게 어찌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단자에게는요, 문까지도 열어주지 못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 요한 1, 2, 3서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다서에서도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 이단자에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자라고, 성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바알 선지자, 아세나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 모두를 그리 시내가에 끌고 가서 무참하게
처형해 버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율법은 무당과 같은 이런 사신, 이 귀신에게 이렇게 접하여 있는 신접자들,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라, 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8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냐,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금전에 죽으리라. 금년에 죽는데요.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이렇게 에레미야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쭉 나타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향해 에레미야는 잔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인 분노도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사고 팔고 양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동전 바꾸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볼 때는 참으로 불의한 일이거든요. 그들 내가 쫓으면서 그 상을 뒤엎으면서 내 아버지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예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인물 중에 바 예수가 누굽니까? 참 이름은 참 좋죠. 히브리어로 바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의 아들 혹은 구원의 자식, 그런 표현이 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라, 모든 의의 원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처벌이 무엇입니까? 그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둠의 자식으로 저주받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냥 놔두시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뭐 사실 가라지를 이렇게 뽑게 되면은 알곡까지 뽑히니까 때로는 참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져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때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요,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불구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길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인
바 예수를 거꾸로 때리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잠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세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강도사 때부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참 개척을 했을 때 처음에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귀신과 정말 참 많이 싸웠던 기억을 지금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명하노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라!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이 사단이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걸 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 방해꾼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요즘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이단자들이 너무나 득실득거리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요,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이 이 뱀을 갖다 많이 찍는 것을 봐요. 이 뱀들이 그냥 그 득실득거리는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그걸 방영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뱀을 갖다가 이렇게 잡는 그런 모습들도 참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띄우는데, 저는 그 뱀을 보면서 참 그 징그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상상하는지 압니까? 이 사단,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자가 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작자들은 누구냐? 뱀 같은 자들이에요. 사단의 참 사로잡혀 있는 사단의 종들, 뱀 같은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득실득거리는 뱀을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그런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도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휴거 제가 부정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휴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심판한 그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휴거론자 중에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1992년도에 너무나 떠들썩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때의 휴거의 열풍을 일으켰던,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이장님. 제가 그때 사실 미국 LA에 좀 있었거든요. 제가 좀 공부를 한다고. 자, 그런데 그때의 그 LA 시내에서도요, 어느 차가 확 지나가는데 휴거라고 한글로다가 빨갛게 써가지고 그 휘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때가 1992년도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까지 진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놀란 적이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이장님, 그는 결국 하나의 쇼로 끝내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3년 5월 20일자 신문에 보면은요, 그는 사기죄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1년 선고를 받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달러는 모두 몰수되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저는 자료를 통해서도 지금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참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이단자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도전하는 이단자들이 우리 주변에 제가 득실득거린다, 뱀이 득실득거리는 것처럼 지금도 득실득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열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배를 눌러요. 다행히 요즘은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방문하는 거 못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과거 저는 부천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부천에 있는 역복이라는 곳에 영생교 승리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영생교를 믿는, 사실 박태선이가 세운 전도관에서 이렇게 훈련받았던 박태선이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생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참 이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현대 종교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1993년 5월 내용에 보면은요, 영생교 승리재단, 이 무서운 재단이거든요. 이 이단자들이거든요. 1980년에 창설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대원에게 끌려가 가지고 소식이 없고 교주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끌려가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시체로 발견된 사건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납치하고 실종도 되고 의문의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 당시 93년도 5월 그 현대 종교에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15명이나 되며 사건 진상을 파헤치려 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실종을 당하고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교 이 승리재단 피해 대책 협의회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이단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 여러분,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그 밑에 있던 사람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무당 목사라고 합니다. 무당 목사.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며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됐다는 그러한 논리를, 귀신론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김기동 씨입니다. 사실은 이게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은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럴듯하게 참 구천을 떠도는, 그래서 배뱅이 굿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때 영혼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 있잖아요. 초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혼을 부른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한국 교회도요,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샤머니즘으로 화해된 사이비인가,
오늘날 뭐 정상적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샤머니즘을 성경 말씀인 양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능숙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무리를 일으키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제가 그 귀신을 체험했을 때에 이재록 씨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이들도 어찌 보면은 사단이를 뭐라고 할까, 사단이의 행동을 참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그러한 이단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JMS라고 불리우는 정명석 씨, 이 종교단체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신천지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뭐 동방번개라고도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데 이것들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그 이단자들,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참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듯이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들은 돈을 착취해요. 그래서 전 재산을 자기네들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돈이 많았어요. 그래, 어떤 청년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10월 28일이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필요 없는데 그 재산들을 나에게 참 줄 수는 없느냐,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든지 이런 재물을 갖다가 불려나가고요, 그 재물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부도덕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요. 참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 참 설교할 때에 하긴 참 좀 꺼리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요,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크게 문제화되어 있는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들의 열매를 보면은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거절할 수가 있고 뭐라고 할까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이 박수무당
바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극복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면은 바로 승리의 기쁨과 형통함을 맛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도전하는 바 예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러한 장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할 때에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는 악한 영들, 사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싸우는, 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